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패역한 특히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 나옵니다. 역사 이래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유다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했던 유다를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 이제 바벨론을 비롯해서 아수르 그리고 또 애국과 블레셋, 암몬 이 주변 나라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찾아서라도 멸망시키시는 것 같이 그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멸망 중에 그들의 나라들은 회개한 나라도 있었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러나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암몬 여러 나라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믿다가 그냥 패망한 것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각 도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세계 4대 문명의 한 곳이고 발상지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이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이죠. 이 이집트에 대해서 나누고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남시 또 여러분이 사시는 각 도시를 정말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더할 수 없는 이 유다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이 도움을 요청했던 이 이집트 애굽은 이 유다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너무나 많은 조공을 받고 그리고 유다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수르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뒤이어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도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역사 이래 그 이집트는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정말 이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다가 끝내 로마의 한 속국으로 편입되다가 거의 이 1000년 가까이를 고생하다가 이제 나라를 겨우 찾아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이 이집트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이집트는 정말 태양을 신으로 삼고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나일 강변을 중심으로 관계 이 농사를 짓고 그 이집트는 그 더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왕조들을 통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거의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한 이 이집트의 역사가 거의 5,000년 역사가 넘는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하는 이 함의 자손인 이 이집트 사람들, 고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기근이 임했을 때 잠시 피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피하고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왔다 가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가서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되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100세가 넘는 삶을 살면서 그는 끊임없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 파라오가 왕이 되어서 왕이 신이 되어버리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신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들 70여 명이 이 고센 땅에 살면서 400년 가까이 자손을 이루고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루면서 민족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줬지만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 오랜 역사 가운데 이제 그 뒤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역사의 관계를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들었지만 그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내는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네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 모든 문화를 다 혁파하고 이슬람 국가로 그들은 이제 지금 현대에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인 나라가 이집트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집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이제 복음화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19절에서 이 25절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잔에 심판에 서 있는데 이 애굽도 이집트도 피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애굽을 이제 망하게 하시는데 그런 망하게 하시는 가운데도 역사가 흐르면 이 애굽 땅 가운데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 이집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AD 400년, 390년 이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또 한 마을, 또 이렇게 지경을 넓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들을 콥틱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이집트 기독교 역사의 1300년 동안 엄청난 무슬림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아예 그냥 이 한 마을을 이렇게 몰아서 몰살을 시키든지 아니면 변방으로 몰아가서 아예 그냥 이 도시에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현대에도 콥틱 이 기독교인들은 이 이집트의 8천만 인구 중에 10% 정도 되는 10에서 15% 정도 되는 1000만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그리고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대학을 나온데도 관공서나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이 노동 일을 하거나 그렇게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지금 콥틱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집트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이 콥틱 기독교인들 1000만이 가까운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핍박 가운데 살고 있고 실제 무슬림들에게 길거리에서 두드려 맞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도 2015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옆에 나라인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이 ISIS라는 이슬람 국가 이 단체 무장 단체가 이 21명이나 되는 이 콥틱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 리비아 해변가에서 이 사람들을 다 참수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2015년도에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 콥틱 기독교인 그 교회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최근에는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불을 질러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너무나 어려운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이 이집트의 희망입니다. 절대 다수가 무슬림을 섬기고 그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 명목상 이 무슬림주의자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IS를 중심으로 무장단체를 만들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데 그 대상이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적으로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의 1000년이 넘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 콥틱 기독교인들 중에 수도를 지나서 이 탄광촌이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 마을을 형성해서 콥틱 기독교인들은 쓰레기 마을을 이루거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노동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유명한 정말 이집트에서 이집트 여행을 가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핑크스와 그리고 또 피라미드 여행을 가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지순례처럼 가는 곳이
이 모카탐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쓰레기가 다 거기에 모이는 곳. 그리고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돈을 버는 이 마을이 모카탐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주민들 90%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도시에 살지 못하고 도시 변방에 쫓겨나가서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정부가 일부러 쫓겨나가서 함께 모여서 사는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쓰레기 마을을 형성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유명한 예배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모카탐 동굴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전체의 이 중동 국가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의 15,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동굴을 봐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동굴교회 찬양하는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몇 자 적어서 드렸는데 그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이 역사를 이 코틱 교인들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들의 박해를 알고 이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왜 이렇게 이슬람의 그 국가인 이집트 땅 가운데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로 피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변화시키고 이집트의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 제단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코트 이 교회가 지금 이 이집트 전체 가운데 폭탄 테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테러를 받는 중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테러를 받고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고 또 정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장애를 입어도 그들은 절대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집트 땅이 구원된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코텍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중동 전체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중동 전체의 국가의 5분의 1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동 국가의 리비아나 그리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지금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란 땅에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3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IS와 또 테러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무슬림을 떠나서 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회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닉주 1%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 중동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 이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 그것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남의 이 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성남시 작은 이 도시 안에도, 도시라고는 정말 도시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옛날에 그냥 여기서 조금 마을에서 조금 모여 살고 여기서 조금 모여 살던 이 작은 도시가 어느덧 경제 발전을 통하고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 좁은 도시 지역 가운데 많은 인구가 모여 살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밀도가 가장 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도시의 우상 숭배가 오랫동안 있었고 이단 종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열면 그 이단 종파 안에서도 또 다른 이단 종파가 있고 성남시 안에서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이 작은 도시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시를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의 삶에 너무나 평안하고 내가 조금 어렵지만 그냥 그대로 이대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불, 십자가의 그 철저히 그 흐르는 그 피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던 인생이 피폐이고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이 여인, 자신의 남편이 5이나 되는 이런 여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여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를 다 뒤집다시피 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렇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는 축복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응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을 처음 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뜨겁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어떤 한 성도가 정말 지난주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떨려서 몇 시간이고 그렇게 마음이 두근거려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생활이 이렇게 다운되는 까닭없이 이렇게 계속 무력해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전하는 자기 자신을 본다고 했습니다. 전도 한 번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선례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세계 역사 4대 문명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쳤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민족이 말살되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됐습니다. 문명이 팽달됐는데 문명이 창시가 됐는데 왜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역사를 바꿉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민족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 도시가 도시를 살리는 역사, 국가가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은 오늘 이 이집트 땅을 보면서 이 카이로 땅에 지금도 오늘도 핍박받는 이 코텍기도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성남시를 위해서 전도해라. 이 성남시를 위해서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 여러분 세계 선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람이 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도가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복음이 전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겉에 기독교인들이 그 무수한 박해 가운데 그들이 1000만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무슬림을 믿던 사람이 개종한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서 무슬림의 사람들, 이슬람의 사람들이 개종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가난하게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는 무슬림에서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 1000만 그리스도인을 이루한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입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한국교회 어느덧 정말 1000만이 되지도 않는 860만 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는 점점 줄어갑니다. 이대로 30년, 20년만 지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남을 것이라.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간 인구만 해도 200만이 넘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는 그 생활의 그 축복, 삶의 그 축복은 사실은 그냥 어떨 때는 정말 좋은 날이 있고 어떨 때는 기쁜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슬픈 날이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날이 있는 것 같이 날이 나를 부르는 인생의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게 정말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닮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역대하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니라 하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를 위해서 왕궁을 집니다. 그런데 다윗성에는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태양신을 섬기는 느보신을 섬기는 이런 바로의 딸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세상의 문화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의 종교가 가득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마지막 때라 복음이 전파 안 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지금도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오면 그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겸해서 믿었던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심장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그저 오늘을 먹고 살면 그만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에 붙들려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임을 갖는데도 끊임없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나는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직장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명을 걸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저는 이 콘티 기독교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예배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혹시 이곳에서 폭탄 테러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 아이들도 엄마들도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나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해 서서 모두가 서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라고 해도, 말씀 앞에 서라고 해도 그저 성경을 비면 왠지 모르게 잠이 오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닫아지고 말씀을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제 올라와라 그랬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 너는 그 집에서 빨리 나와서 도굴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정말 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이 믿음이 가짜였고 얼마나 이 믿음이 비현실적인 믿음이었는지,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들어 나는 날 얼마나 통곡하실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저로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를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 앞에도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귀에 대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면 그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더라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완전히 심판의 불이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이 이 이집트 땅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이집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그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코텍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집트를 공격했던 아수르가,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저는 지난 1년을 넘게 이 도시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도시를 부흥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으로 전도가 되면 부흥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돼요.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는 기도가 쌓이고 누군가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를 다녀봤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제일교회는 전도를 안 하나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부르심, 전도하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절대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절대적으로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작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도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람 안 만나면 돼요. 비대면으로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은혜제일교회는 이제 말씀과 기도, 전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서 30명, 60명, 100명, 수백 명이 올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 대상을 있는 것처럼 잡아 당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잡아 당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콥트 기독교인들, 이 이집트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가장 가난하게 살고, 가장 연약하게 살고, 가장 핍박받는 그 고난 중에도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부르심,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만 하면 예 주님 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나라와 민족이 지금 완전히 멸망의 그 문 앞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의 타락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까? 나는 영광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구원의 고백을 하는 것, 구원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적이적 표적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해야죠.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그 부르심 앞에 40여 년 동안 정말 험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끝내 그는 교회사에 보면 톱으로 그 몸이 잘려가는 순교를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사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 우리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망을 두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도 주셨어요. 중동도 주셨어요. 이 성남 땅도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 그냥 보내면 부활의 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강도가 다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만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살아서 믿는 자도 죽어서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본다는 그것을 내가 믿으며 그 믿음이 눈이 열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 도시 안에 이집트 땅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깨우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관계 있는 사람, 직장의 동료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트에서 그리고 은행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성남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남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힘은 약하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는다 그랬습니다. 세 명이 기도하면 삼겹줄이라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2사람이 기도하면 터가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120명이 기도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오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영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것, 이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